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제1회 셀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부담도 되고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교회 세우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찾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이 다시 오겠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고 하시고 이번에 오진 않았지만 다음에 또 꼭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번째 컨퍼런스를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지만 힘들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작은 힘이지만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섬겨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크게 감동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3월부터 교회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헌신해 주셔서 모든 행사를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부터는 그간 우리가 다소 소홀했던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세우는 길을 안내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아는 것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길만 가르쳐주는 이정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직 생명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힘이 떨어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의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약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징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모습에 직면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고 이 관계가 꾸준하게 이어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자리에 선다면 다시 교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냉랭해진 영적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모두 전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 좀 더 기도하시고 평소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향후 2주 안에 관계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목장별 수련회를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갖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수준의 역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해서 인생길에 비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이 있고 언약을 잡고 살아도 비도 오고 바람도 붑니다. 때로는 태풍도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언약을 잡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찾아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조차도 비를 맞게 하고 바람을 맞게 하고 태풍을 맞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대책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도 무슨 일을 하면 대책을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시작해요. 근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 해대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저기 대책이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행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다 뭘 갖고 있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대책이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대책을 갖고 있어요. 뭔지는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은 다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비를 보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태풍을 주실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힘겨운 문제, 고난, 부족함, 결핍, 그리고 태풍, 이런 문제는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태풍 앞에 섰을 때 그때 꿇는 무릎은요 절대로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이지 않아요. 절박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간절함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인간도 문제 앞에 서면 절대로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문제는 확실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진짜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비바람 태풍이 불면 마음이 힘들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지속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죠. 이삭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 태풍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바꿔요. 우리 안 바뀌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안 바꿉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바꿔요.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격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젊은 날에는요, 문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요,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도하지. 하나님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좀 가져가 주세요.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어요. 문제가 왔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저를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 제가 더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기에 하나님, 제가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든 문제가 오면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습니다. 안 담아져요. 다시 내려놔요. 하나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담아요. 또 소화가 안 되는 거 또 내려놔요. 담았다가 내려놨다가 담았다가 내려놨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담고 살다가 힘들면 또 그냥 내팽개쳤다가 또 기도하면 담았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한참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담아도 편안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정말 상종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감당해야 되잖아. 담아요. 한번 내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힘들거든요. 열나거든요. 다시 내려놔요. 또 기도합니다. 또 담아요. 또 힘들어. 또 내려놔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태풍 불면요, 그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담았다가 내려놨다가 담았다가 내려놨다가, 그게 어떤 과정일까요? 내 마음이, 좁은 이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 문제가 내 인격을 빚고요, 내 삶의 자세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교정시킨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진짜 문제를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문제 앞에 선 가정들이 보여서 마음이 아프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앞에 서신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거래하는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어리석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에서가 참 어리석잖아요. 망령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에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가치를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금 힘들면, 조금 손해보면 말씀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잡겠다고 영원한 것을 쉽게 내던져버리고 가벼이 여기는 이 망령된 행실을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에서가 빠졌어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말씀을 집어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는 걸 잡겠다고 영적인 가치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망령된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가치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약속의 땅을 떠나려는 이삭을 찾아가셔서 언약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런 이삭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언약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흉년은 언제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흉년은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이런 흉년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저 인생도 돌아보면 흉년이 적잖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년이 들면. 흉년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수많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가축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면 어떡하죠? 가축 먹을 게 없으면 가축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건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 왜 떠나기도 곤란해. 있기도 힘들고 떠나기도 힘들어. 어느 쪽으로는 속 시원하게 이게 옳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고뇌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이런 고뇌를 하죠. 약속의 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좀 보류하고 우선 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셨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주로 하셨어요? 여러분 흉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쳐도요, 흉년이 왔을 때 말씀 붙잡지 못하고 내려가면 그거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모압으로 내려갔거든요. 자 룻기 1장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곡식이 떨어지면 곡식이 있는 데로 가면 되잖아. 이게 흉년이 될 때 인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나가는 세월 동안 인생을 살면서 흉년이 오면 미련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가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온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최선일까요? 우리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언약의 자리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가장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해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요,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약속의 땅을 떠나가면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이삭이 어떡합니까? 이삭도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딱 먹고 내려가다가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흉년에 들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흉년 들면 다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뭐 교회 나오는 거 잠깐 멈추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자, 흉년하면 힘들죠. 고뇌. 인간이 흉년이 오면 믿음을 지킬 건가 먹고 살 건가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이런 인간의 고뇌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흉년의 때 하나님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이삭도 그냥 미련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떡합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가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흉년이 왔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살아라. 너 언약의 땅, 약속을 준 이 땅에 그냥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랄에 와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랄에 와 있는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하나님 아시죠? 근데 흉년이 와서 힘든 걸 다 알지만 하나님 이삭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애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 살아라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은 특히 언약을 준 당사자인 인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늘 지켜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삭이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어디 살아라? 여기 살아라.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도요, 우리가 연약해서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되면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여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흉년에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 그러면 흉년이 와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와서 가지 마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흉년에 가축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대로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책이 뭡니까?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조건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매우 우리는 상투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그게 뭐 별로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함께 하면 뭐가 있어요? 보호가 있지 않겠어요? 함께 하면 인도가 있지 않겠어요? 함께 하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재벌이 만약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네 보호해준다, 내가 너 인도한다, 너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십시오. 여호사밧에게, 다윗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함께하면 의미가 뭐냐? 함께하면 강성한 거예요. 함께하면 전쟁에 이겨요. 함께하면 부유해져요. 함께하면 장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에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복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져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 뒤는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하면 따라와요. 다윗의 본성 다 뭐예요?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시편 51편 11절 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축복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51편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함께함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다. 이것은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보장해야 됩니까? 자기가 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자기가 다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책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나 믿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저는 사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결과를 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논리가 아니라 진짜 함께 살아간 삶은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강성함,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함께함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함께하면 결과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뒤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둘째 복은 뭐예요? 둘째,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이 뭘까요?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 준다. 돈도 주고 뭐 하여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땅 주겠다. 모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너한테 주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경을 넓혀주겠다. 또 무슨 약속하십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너희 후손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삭의 후손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땅을 주겠다,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네 후손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누구한테 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언약이 이제 어디로 넘어왔다? 너한테도 하겠다 이거죠. 언약이 계승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땅에 머물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가버리면, 떠나가 버리면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약속만 준 게 아니에요. 약속 플러스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약속 플러스 맹세예요. 여러분 맹세했다는 건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맹세는 강자가 약자에게 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합니까? 에?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을은 갑에게 맹세합니다. 근데 갑은 을에게 맹세를 안 해요. 갑이 뭘 답답해서 맹세합니까? 답답한 을이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으면 지키겠다고 맹세했어, 이렇게 말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맹세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하십니다. 갑이 을에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하게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약속 플러스 맹세까지 하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빌려주는 사람이 맹세합니까? 빌려주는 사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인 하나님이, 갑이 되는 하나님이 어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뭐까지 했다? 맹세까지 했다. 확실하게 약속 이루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맹세로 약속을 했다면 이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만큼 확실하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삭에게 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 4절 5절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줬잖아요. 그럼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줘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힘들면 약속을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약속의 땅에 거류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삭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실까요?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을 계승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유다 왕들이 참 잘못해도요 굉장히 많이 봐줍니다. 누구 때문에 봐주냐? 다윗 때문에 봐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유다의 왕들의 유다 왕들의 그 역사를 쭉 읽어 내려가면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2번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유다 나라는요,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2번 죽였지만 왕조는 안 바뀝니다. 끝까지 다윗 왕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왕조를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반역하면 바뀌고 반역하면 바뀌고. 근데 유다 나라는요, 반역해서 왕을 2번이나 죽였는데 왕조는 안 바뀌어요. 이유가 뭐냐? 언약 때문에 그럽니다. 약속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합니까?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비결이에요. 자, 3절, 4절, 5절에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계승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살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을 쭉 설명해 줬죠. 약속을 다시 얘기해 줬어요.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그러니까 원래 보엘라 헤로이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그랄까지 왔잖아.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약속을 쭉 주셨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 보엘라 헤로이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삭은 어디 살고 있어요? 그랄에 계속 살고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할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만난 것도 아니잖아. 만났잖아. 근데 이삭은요, 아무런 행동도 안 해요. 이걸 신앙의 회색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단 안 해. 알아도 안 돌이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알아도 안 돌아서, 결단해도 행동 안 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을 받고 막 흥분하고도 여전히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딱 발을 딛고서 둘 다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세상도 포기 안 해. 교회도 포기를 안 해. 신앙이 얼마나 어정쩡하겠어요. 왜 세상에 발을 못 빼냐? 내가 세상 완전히 발을 빼버리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내 세상에 발을 못 빼고 디뎌놔야 돼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완전히 떠날 수 없어. 그것도 두려워. 그러니까 교회도 발을 못 대고 세상에도 발을 못 대. 여기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기 속한 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늘 들어도 결단을 해도 깨달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정하십시오. 태도를 정하십시오.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아래 머물다가 인생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결단했으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끄덕해. 안다 그래. 아무런 행동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 수년째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삭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의 회색지대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삭이 그랄에 오래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면서 자꾸 물어요. 누구냐고 이 사람? 무슨 관계냐고? 나이는 몇 살이냐고? 계속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이뻐서 물은 거예요. 리브가가 아리따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심심하면 지나가면서 한마디 묻고 또 지나가면서 한마디 묻고 계속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부족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치안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여자가 예쁘면 무조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여자가 예쁘면 성폭행하고 남자는 죽여버립니다. 근데 오빠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해도 오빠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은 이거죠. 자기가 남편이든 오빠든 어차피 리브가는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뺏길 건데 내까지 죽을 필요는 뭐가 있냐. 뭐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면 설령 당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빠 동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이 좀 정당화될 수 있는 일말의 근거는 있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뭐 그냥 이래나 저래나 당할 거고 그럴 바에는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런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삭은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거짓말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이 이삭의 행동은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은 2번 거짓말했어요.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뺏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그랄에 와서 뺏겼어요. 근데 이삭은 다행히 뺏기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뺏겼잖아. 그런데 20장에서 이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는요,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낳겠다는 언약을 받은 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몇 번 거짓말합니까? 50% 줄었잖아. 신앙이 대를 물려가면서 그래도 성숙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이삭의 이 행동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으면 모든 걸 쳐다봐도 다 두렵습니다. 자녀를 봐도 두렵고 남편 봐도 두렵고 미래 생각해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을 못하면 이삭의 실수는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요.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매번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도 들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데 이삭도 거짓말하죠?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는 반복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던 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 계속 하잖아. 작년에 했던 기도 올해도 하고, 올해 했던 기도 내년에 하고, 가만히 보면 5년 전에 했던 기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뭘 기도합니까? 두려운 거 기도하잖아. 염려를 기도하잖아. 연약한 거 기도하잖아.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 관계 힘들다고 기도하잖아. 우리의 기도는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기도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갖되 지속적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네. 이삭이 그 땅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리브가를 껴 안았어요. 누가 봤죠? 아비멜렉이 봤어요. 왜 그걸 봐요? 껴안았다는 것은요, 그냥 뭐 우리가 그 인사할 때 가볍게 포옹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애정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애정 표현. 아비멜렉은 창으로 봤고요. 다윗도 봤잖아. 지난번 성지순례 가신 분 그 박물관에 가서 예루살렘 성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청계가 다 있어요. 높은 데 살면 그냥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 그러니까 다윗이 지붕에 있다가 뭘 봅니까? 밑에 집에 있는 바세바가 모욕하는 거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그 지금 아비멜렉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뭘로 알고 있어요? 오빠 동생 관계인 줄 알고 있거든.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봐라. 오빠 동생 아니네. 그래 어떻게 합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예, 이삭과 리브가가 꾀하는 것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급히 불러요. 일로 와보라고 와보라고 와보라고. 그리고는 왜 너 부부인데 오빠 동생이라고 속였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책망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이 책망받았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도 신자가 불신자에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근무태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행동해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혹시 책망한 적은 없었나요?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자리에 한번 섰고 이삭도 이 자리에 한번 섰습니다.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대답해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아내를 속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이삭이 두려워해서 거짓말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책임질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못 붙잡아요. 약속을 못 붙잡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자기를 지배합니까? 자기 생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상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 누구 집에 저기 왕이
저기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다 들었겠죠.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속에 하나의 생각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삭은 필요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약속보다 더 커진 거예요. 두려움 앞에 약속이 밀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언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언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꾸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묵상한 거 아니에요? 오지도 않을 일인데,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마치 곧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생각을 해서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갔어. 그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뭘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뭘 묵상하겠어요? 자기 생각을 묵상하겠죠. 그러면 정복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걱정하는 문제는요, 거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인생 결국 어디로 갈 거예요? 언약대로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가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았어요. 결국 일로 갈 건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간다? 언약대로 갑니다.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보세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언약을 잡아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언약을 잡아보세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을 잡으니까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장인데 누구한테 청망받아요? 세상 사람한테 청망받잖아. 훈계받잖아. 자녀님 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어느 걸 잡냐? 중요합니다. 어느 걸 묵상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적어보라고 했죠. 보셨어요? 네, 아무데나 적지 마시고 여러분 늘 들고 다니는 책 맨 앞에 표지에다가 적든지 맨 뒤에 적든지 펴면 딱 볼 수 있도록 적어놓았어요. 그걸 계속 묵상하세요. 잡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강해져서 자꾸 두려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하면 불안해질 때마다 그 약속을 다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러분 정복전쟁 얼마나 부담이 많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뭘 부탁합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 묵상하면 강할 수 있어요. 언약의 말씀 묵상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아버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묵상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음이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으리라. 자, 이 말은 지금 백성 중에 누군가가 리브가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는 이쁜 여자는 힘 있는 사람 막 잡아가거든요. 그 리브가가 이뻤잖아.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가 아니잖아. 온누이잖아.
그럼 누구라도 데리고 가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오래 거주할 동안 아무도 리브가를 빼앗아가지 않았다. 뭐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터졌어요. 아비멜렉 왕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마 왕이 정보가 많으니까 누군가가 저 리브가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중 하나가 내아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말은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그 얘기인데요. 진짜 그랄 땅에 거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통해서 보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국 3절에 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머물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리고 한계를 넘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는 연약함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켜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붙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세까지 했잖아요.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분의 언약,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